유명한 마릴론 먼로라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마릴론 먼로는 전 세계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여배우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께서 생일 파티에 마릴론 먼로를 초청했고, 그 마릴론 먼로가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마릴론 먼로가 노래를 불렀을 때 케네디는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남성들의 흠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62년 어느 날 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침대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아 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몰로와 헐리우드에서 쌍벽을 이뤘던 최고의 여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콜린 다운젠스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젊은 목사와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지금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에반스는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영국 여왕보다 더 행복하고 미국 대통령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명성과 부와 인기를 다 버리고 선교사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반스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2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으로 달려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도마가 빠진 제자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도마와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 내게 와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라. 너 내게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살아 계실 때부터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려니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그 산으로 늘 가서 말씀 앉아서 가르치던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 산으로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산에 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서 떡을 나누어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찾아간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심하고 상심한 마음을 만지면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증거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500여 형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이신 것만 아니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전과 다른, 다시 말하면 3일 전에 예수님을 따라들은 그러한 제자들과 또 다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생애와 삶은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섬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가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럼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의 문제인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다시 몸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부활을 하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까지도 내가 해결하고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모든 종교가, 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교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살아서 뭘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냐는 거야.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 삶 속에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난 지금 고달프고 힘겨운데 내 이 고달프고 힘겨운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관념으로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예배 한번 들어주면 끝나는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주님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사는 삶의 자리에서 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셔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차이밖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부활을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왜 이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자, 함께 하겠다는 이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인데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친교 속에 있겠다는, 사귐 속에 있겠다는, 교제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 속에 있겠다는 겁니다. 뭐 속에요? 교제 속에, 그것도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친구도 자주 안 만나면 친해집니까?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지금 친합니까? 어쩌다가 한번 보는 건데 그냥 과거에 친한 친구였어 정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자주 만난 사람하고 더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더 친하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풍성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지를 못하냐? 왜? 교제가 빈곤하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거나 빈곤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의 세계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경이로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도 근심하기도 하고 그거 주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교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뭐로 와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그분과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기록됐느냐? 서신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날마다 그런 사건 속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뭐예요? 서신서가 있는. 그래서 그 서신서 편지를 그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맨날 기적 속에 있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채워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숨쉬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삶의 길을 묻는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걸음과 내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뭐라고요? 특권. 이걸 통해서 주님과 교제의 비밀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보셨죠? 여러분, 아마 이번 고난주간에 성만찬 참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우며 눈물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뭐예요?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살을 먹고 그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드리고 또 예물도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약한 자를 섬기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섬김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하네요? 긴밀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늘 지금 나와 동행하는 이 신비한 영적인 것과 또 내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깨달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신하게 살게 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무엇을 따라 사느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삶의 의지대로 내가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은 뭐가 다스려지냐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명료하게 해서 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진행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의 시간 속에 살았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의 시간, 누구든지 그냥 평범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았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 삶의 열정과 확신과 비전과 기쁨과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삶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새로 태어난 그들의 삶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활 이후에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활 이후에 생겨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분주했던 한 주간을 하고 오늘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그러면 도대체 종교란 게 뭐냐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그렇다면은 4월 첫 화일에 교회 절간에 한번 갔다가 벚꽃놀이에 갔다 오는 사람이나 매주마다 교회 오는 사람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갑갑하면은 점쟁이 한 데 가서 복채 내고 묻는 사람이랑 뭔 차이가 있느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매 순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주님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